출애굽기 그러면 모세가 등장해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며 강하여지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한 박해가 더 심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모세라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세우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세우시고 만드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것이 그게 처음부터 끝에까지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행여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대안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전부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창세기가 시작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담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요. 그리고 노아의 그 방주로 심판하는 사건은 우리가 6장 이후에 나오고요. 그리고 노아의 자손 중에서 셈의 계보를 따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반드시 찾아낼 때까지 아무도 없으면 또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로 또 번성케 하시고 계속 그것을 하셨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가 우리가 끝나면서 무엇을 알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요셉을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연이어지는 이 출애굽의 내용을 봐요.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400년을 기다리신다고. 하지만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죄가 멈추질 않을 거를 아신 거예요. 그들의 죄가 끝까지 차고 넘칠 거를 아신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텐데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미래까지 주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400년 안에 다시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그 약속의 성취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1장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아들들 12아들들에게 각각 분량대로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몬과 레위에게는 어떠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들이 디나의 그 강간 사건으로 너무 많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흩어질 것이라고 정말 저주와 같은 축복을 했어요. 하지만 그 대대로 이어지는 그 자손들이 구전을 통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흩어진대. 근데 흩어지는 거는 멸망같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흩어지지 말자. 우리는 꼭 레위 자손들과 같이 결혼하자. 그것이 구전으로 전해졌는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레위 자손 가운데에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요. 이것을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왜 썼을까? 그 의도를 알아야 돼.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1장 22절 바로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론과의 나이차, 모세와 아론과의 나이차는 3살이에요. 미리암은 더 누나라서 우리가 내용을 알지만 나일 강가에서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소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누나까지도 있는 부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은요. 이 골센 땅에서 400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여진 것으로 나타나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요셉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진 거지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한 것을 보고서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해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으니까 우리가 괴롭히자고. 괴롭히는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했냐면요, 1장 15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러한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것도 통하지 않자 22절에서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직접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기가 아이 낳고서 잘생기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잘생긴 것을 보고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준수하다, 좋다라는 의미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한 그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70인경으로 바꿔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읽었잖아요. 스데반도 이 성경을 똑같이 읽었어요. 그랬을 때 이 토브라는 단어, 잘생긴 것을 봤다는 이 여자, 지금 이름도 안 나와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지금 이게 누가 쓰고 있어요? 모세가 써요. 모세가 자기 아버지, 엄마, 누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일부러 이름을 쓰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이는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 여기서는 요게벳도 중요하지 않고 아므람도 중요하지 않고 미리암도, 아니 모세도 중요하지 않은 거.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로서 세워진 이유는 사람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모세는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요, 한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봤대요. 성경을 스데반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사도행전 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까지. 지금 똑같은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요, 잘생긴 것을 보고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똑같은 내용을 우리와 같이 본 이 내용을 무엇이라 썼는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대요. 여기서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했다는데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지금 스데반과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기록하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을 때에 부모의 눈에도 그 아이가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잘생긴 것을 봤다는 것, 우리가요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일을 할 때 무엇을 어떠한 눈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한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로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깨닫게 된다면 바로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종으로서,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 노릇하는 거잖아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요 무조건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라고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 그랬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서 3달 동안, 석 달을 숨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 울음소리도 커지지요. 형이 있지요. 미리암이 있지요. 혼자 자라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숨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테바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100년 동안 만든 그 노아의 방주하고 이 어린 아기를 태우기 위해서 만든 이 갈대 상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구원의 상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방주와 공통적인 게 있다면요. 돛도 없고요. 닷도 없고요. 키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방향도 없고 어디가 종착점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기에 선장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실 것을 믿는 마음. 자기가 키울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 그거는 이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이 엄마의 문제도 아니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이 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갈대상자의 역청, 그 노아가 역청을 발랐던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거기에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둬요. 그리고 그 누이는요,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자기하고 같이 살던 자기 동생 바로의 정책과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간절한 그 기도로 누이는 그것을 따라가면서 보고 엄마는 그것을 아이를 덮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요 혼자 독방에다가 놔도요 애들이 고함을 치면서 울어요. 혼자 있는 그 고통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갈대상자라 그래도 거기에 혼자 이 아이를 덮는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이 아이가 공포 가운데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니까요 이 아이는 그 가운데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 5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스케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하루하루를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이 바로의 딸에 의해서 물에서 건져내서 이름을 모세라고 하는 이 가정 가운데서는요 세 여자가 지금 대동을 해요. 엄마, 그 다음 누이, 그 아이를 확인하는 바로의 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에 바로의 딸의 출산도 못하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바로의 딸이 여기에 나와서 갈대상자에 있는 아이를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키웠을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투투모세 1세가 1장에서 나오는 그 바로예요. 바로라는 거는 애굽 왕 이름을 다 바로라고 해요. 근데 일단 1장에 나오는 바로는 투투모세의 1세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무남 동료가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바로의 딸 하나예요. 이름이 하첵수투. 이 사람은 무남 동료였는데요. 아버지가 양자로 세운 투투모세 2세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양자로 세웠는데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두 사이에 아기가 없었어요. 다른 여자하고 아기를 낳아서 온 사람이 투투모세 3세가 돼요. 2장 23절 한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랬을 때 이 죽었던 바로가 투투모세 3세가 돼요. 그러한 가운데서 바로의 딸이 자기가 남편하고 사이에는 아기가 없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나온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나에게 아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리고서 나일강에 아침마다 나아가면서 그 신에게 빌었겠지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서.
그랬을 때요, 이 나일강의 신은 들어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 이 바로의 딸 눈앞에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아기가 떠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그러고서 열고 보니 아기가 우는 것. 근데 아이를 딱 열어보는 순간 애가 엥 하고 우는 것. 참 얼마나 불쌍한 그 마음까지도 불쌍히 여겨,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 이 바로의 딸이요, 딱 보고서 안 거예요.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죽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그런데요, 그 갈등하는 그 상황 가운데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무리 아기가 있으면 뭐예요? 이 아기를 키울 유모가 있어야지. 그 옆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미리암을 통해서 유모를 소개해주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요. 이게 어떻게 될 법한 일이에요? 이 엄마가 갈대상자의 모세를 내려놨을 때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서 내려놓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의탁했겠어요? 그런데 자기 품에 이 아이가 다시 온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정해있어요. 이제는 한정된 시간이 있어요. 어느 시점에 바로의 딸이 그 아이 데려와라 하면 이제는 이 아이는요, 바로 궁에서 살기 때문에 평생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키웠겠어요. 결국 그 엄마의 신앙교육, 길어봤자 3년 4년 젖될 때까지니까요. 그 시간 동안에 요게벳이 말씀으로 모세를 키웠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 살면서 왕이 될 사람은 자기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알았지만 모세는 히브리서 그 11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있으며 자기가 그 다음 차기 왕이 될 것, 바로가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낙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처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생각했다는 것. 이는 상 주심을 바랐다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와요. 갑자기 왜 그리스도? 모세하고 아예 상관이 없었던 시대에 태어났는데 웬 모세가 그리스도를 사모했다는 거야?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많은 수모를 받았다는 거야?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우리가 다윗의 시편 110편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그 내 제사장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기꺼이 자처한 거예요. 모세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구원의 뿔 여호와를 찬양한 것처럼, 아니 아들을 달라 그래서 사무엘을 줬으면 사무엘 준 거를 찬양해야지. 한나가 기도 가운데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우리가 간절히 찾는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하지만 기회가 있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너희는 만날 만할 때에 그를 찾으라는 말씀 왜 하시는데요? 우리에게서는 구원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부르짖고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세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세우면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몰아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요, 이 바로의 딸의 손에서
교육을 받고 바로의 궁에서 모세는 훈련을 받아요. 세상의 모든 것에 손색이 없는. 그래서 스데반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리고 나서 나이가 40이 되매, 그렇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이 출애굽기 2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장성한 후에 40세라고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0년, 모세의 인생은요 40년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모든 기술과 학술과 언변을 배우는 시간.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탁월하게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아우르면서 인도하려면요 세상에서도 웬만한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면 무식한 베드로도 어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 레위 가정에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키우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의 궁에서 키웠다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는 데는 역부족인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몰랐지요. 자기 생각에 이때쯤이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들과 함께 고난 받을 거야. 그래서 내 형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했을 때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무도 없어서 좌우를 살펴봐서 아무도 없어서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 깔끔하게 일이 처리된 것 같아요. 하지만 위에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또 하나님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다시 나가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 왜 그러냐고, 너가 어찌 동포를 치냐고. 그랬더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없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일이 탈로 되게 하려고. 이 상황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참는 고생을 안 했잖아요. 참는, 그 인내하는 고생.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것 중에서 인내하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인내하는 거. 그것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학술, 뭐 기술, 언변, 모든 것들을 뭐 다 배우는 거는 탁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상대하려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기 때문에. 인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을 보게 하신 거예요. 모세의 눈에는 띄지 않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요 준비가 됐는데 악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지. 충분히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양심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정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하고 마음이 합하면 이 사람이 정말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겠어요? 어제 어떻게 그렇게 내가 당신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걸 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바로의 왕자로서 대를 이을 수 있지만 당신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군요.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겠어요? 똑같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을 발견했지만 이 사람은요 아무튼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이 탈로 난 것으로
결국은 악의 도구로 이 히브리 한 사람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모세는 그 악의 도구였지만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견디기 위한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누군지는 모르지, 언제 하나님께서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일이 탈로 될 것 같으니 어떻게 해요? 지금 15절에서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진 거지. 이 시간에 벌써 40년이 지났으니까 1세도 죽고 2세도 죽고 그 다음에 3세가 됐는데 이 3세는 아버지가 좀 일찍 죽어가지고 10살 정도에 이제 왕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섭정 통치를 했던 거지.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서 머물며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된 거지. 그래서 16절부터는 배경과 장면이 바뀌어요.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미디안 제사장이 이방인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삶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로도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이 딸들이요, 아버지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참 성실한 모습을 보여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준비해 놓으신 많은 선물들을 놓치겠구나.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밤에 양치던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에 같이 경배를 하러 가잖아요. 그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귀하고 천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귀하고 천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주어진 역할 가운데. 근데 이드로의 딸들은요, 쉽지 않은데 이상, 지금 왜냐하면요, 17절이 보니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요. 이것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닌, 매번 자기들은 물 먹이러 오면 목자들이 쫓아내요. 그런데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럼 뭐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매번 방해하고 이 물을 먹이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딸들은 어떻게 하는 거? 변함없이 아버지의 양을 치는 데에 성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라서 아이고 어떻게 오늘이 이렇게 빨리 왔어?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그 사람들이 막 싸우고 쫓으면 너희들이 겨우겨우 먹여가지고 늦게 올 텐데, 이것이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늘 변함없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어제 어렵다고 오늘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어려워도 오늘 또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오늘 힘들어도 내일 또 똑같은 일을 나아가는 사람. 그랬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어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줬어요. 이러는 거지. 근데 여기서요,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여기서 조금 초점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10절, 한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1번 이렇게 내려가니까 건져냄. 모세는요, 이름 속에서도 이 바로의 딸이 뭘 알았겠어요? 근데 그냥 자기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모세는요,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잖아요.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요. 죄악된 이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망의 늪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잖아요. 결국 모세는요, 그의 이름 가운데 자기도 물속에서 건져냄을 받았지만요, 이 모세는 자기의 이름 따라 불쌍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늘 마음을 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도 자기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 이 치는 것이라는 단어가요, 쳐 죽이는 것 같은 혼용해서 사용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구해주는 일을 했다는 거지.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지만 지금 여기에 와서도 뭐를 하냐면요. 17절에 보니까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또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또 참견하는 거. 사람들은 왜 남의 일에 참견하냐. 오지랖이 넓다. 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닌 거예요.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사람. 불의에 내가 항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불의에 잠잠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자기 우물이 아니잖아요. 목자들 우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을 괴롭히고 쫓아내는 이것을 봤을 때 그 불의에 맞서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요 17절에 돕는다는 말 단어와 19절에 딸들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 아버지에게. 예,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냈다는 거. 그래서 물을 길었다는 거. 돕는 일, 건져내는 일.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만들어 놓은 우리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것에 선한 일에 성실할 수 있냐는 거.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서 그러는 거지요. 아니 그 사람이 어디 있는데 왜 어찌하여 너희가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니? 빨리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참 이 르우엘 이드로라고도 나오지요. 이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뒤에서 출애굽기 18장에서 르우엘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세에게 다 듣고서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믿는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믿진 않지요. 아브라함도 뭐 처음부터 믿었나요? 어느 누구도 다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날마다 진심으로, 진실로 고마운 거를 고마운 걸로 알고 감사한 거를 감사한 거로 알면서 손님을 대접하고 감사를 표현한다면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한 것처럼 지금 이 르우엘도 고마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다시 딸들이 가요. 그래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 모세가요 딸들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21절에서는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는 거는 지금 르우엘이 말하는 거에 그 연장에서 르우엘하고 동거하기를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냐면 르우엘이에요. 자기하고 동거하기를 기뻐해서 르우엘이 자기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줬다는 거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 배우자를 만날 때 그 배우자가 좋아서가 아닐 때도 있다는 거. 어떠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가 있는 거. 지금 모세는요. 딸 시보라도 뭐 좋아할 수 있었지만 더 좋은 거는 누구였냐면 이 장인 르우엘이 대화가 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르우엘이요.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동력의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결국 르우엘이 모세가 눈에 들었고 르우엘이 모세를 사위로 같이 있고 싶어하고 사위로 삼고 싶어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르우엘을 통해서 또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결국 모세가 40년을 누구의 양을 쳐요? 이 르우엘의 양을 치잖아요. 르우엘을 통해서 르우엘의 양을 치면서 말 안 듣는 양, 정말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르우엘의 양을 40년간을 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모세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해요. 게르는 나그네고요. 솜은 거기. 자기는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처량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약 1000km를 지금 도망왔다는 거예요. 죽는 게 무서워서 단순히. 돌아갈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이제 40년을 약만 치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며 그냥 이 가운데서 나는 게르솜이다.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산다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거지. 그러한 가운데에 23절 하나님은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딸을 잉태하지 못하게도 해놓고 레위 가족 가운데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투투모스의 3세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모세가 자기를 직접 미워하는 사람, 적대시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을 다 이제 시작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까마득하지요. 나를 죽이려는 애굽의 왕이 있는 것도 무섭지요. 지금 내 나이가 80이 됐는데 이때 무슨 일을 해요?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역으로 40년간 부르짖는 일이 계속 지속됐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빨리빨리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우리가 좋아하는 그 빨리빨리. 그러면 아까 그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 죽였을 때 그 형제 안 보이게 해서 깔끔하게 처리하고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우리가 뭘 모르냐면요. 사람들의 죄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듣고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이거는 하나님이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환경은 만들어주시고 상황 가운데에 역할극을 때로는 주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는 시간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환경으로도 만들 수도 있어요. 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바로의 딸이 그 눈에 띄어서 불쌍하게도 보이고 또 키우게도 하고 이러한 상황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의 여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야 될, 자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충분히 모세를 80세에 세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는요. 모세가 불같은 성질로 자기 백성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40년간 치면서 참는 인내의 시간, 말 안 듣는, 내 말 하나도 못 알아듣고 제 말 못 알아듣지만 쟤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양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칠 수 있고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온 땅의 온유한 모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일이 빨리 되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우리는 급할 게 없구나.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부탁하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성실히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구나. 어떨 때는 도망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모함으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 말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하고의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대화 안 되는 아내와 남편과 살 수도 있어요. 겨우 장인어른 한 명하고 대화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며 산다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거에는 악함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면 굉장히 악한 역할만 하는 일로 나타나겠지. 하지만 선한 일에 합력해서 선한 일에 구원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 해 후에 결국 애굽 왕도 죽이시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그래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야다라는 단어를 해서요. 다 아신다는. 돌보시면서 다 아신다는 거. 기억하셨다는 다 아신다는 거. 아시지만 때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입으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세요. 부르짖지도 않고 살려달라 그러지도 않는데 도와주잖아요.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질 않아요. 그게 우리의 죄된 속썩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정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그나마 감사가 있고 그나마 인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에 그나마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가나안 백성들도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 모든 일들은 누구의 주권 가운데 움직여요? 하나님의 주권과 타이밍에 움직여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 똑같은 상황이지만 창세기 마지막에서 출애굽기를 넘어오고 또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요. 요셉의 뼈를 가져왔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구두로서 계속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도 똑같아요. 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쓰실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안 써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 왜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이걸 목을 질질 끌고 오면서 이렇게는 안 하세요. 자원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으로 할 때에 이것이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며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아버지의 뜻에 저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남은 여생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